브람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9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으로 바벨론의 멸망 누구인가 신천지 해석 틀렸다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SNS를 통해 이성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인데요.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가입자만 2,000명이 넘는데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로맨스 스캠 범죄에 도용된 일반인들의 얼굴 사진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3년 전 3억 7천만 원 수준이던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년 만에 5배 넘게 증가해서 지난 2021년엔 20억 원을 넘겼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모습을 큰 바벨론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그 모습은 화려하고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가증한 것과 거짓이 가득합니다. 최근에 태국의 한 여성이 아프가니스탄 주둔한 미국 군의관이라는 가짜 인물에 속아서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자금 약 1억 8,6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2,500억입니다. 이걸 사기 피해 당했습니다. 이 로맨 스캠으로 사기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 17장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큰 바벨론,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도시입니다. 이 큰 음녀의 화려한 시장의 모습치고는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나도 가증한 것들이라는 거죠.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도 베드로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 택하심을 함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택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는 지역에 교회가 있다. 얼마나 그들이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해라. 그리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라. 그런데 신천지 강사는 이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게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뜻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억지로 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그 신천지 토론회 광장에 제가 초대받아 들어갔잖아요. 일단은 이제 줌 영상으로 하는데 신천지 사람들이 30명 이상이 참여했고 통일교 목사 또 어떤 개신교 원로 목사 신천지 강사 10분씩 발표를 하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와 생명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신천지 강사는 선악과 생명실과 비유적 해석이다. 역시 통일교 원로 목사도 비유적 해석이다 라고 풀고 있고요. 개신교 원로 목사는 장로교 교리적으로만 표현을 하는데 좀 딱딱하고 어렵죠. 어쨌든 저도 경청을 하게 되었고 이제 기회가 되면 저도 패널로 나가게 되는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간단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할 때도 이 원리를 가지고 대화하거든요. 글을 쓸 때도 이 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 비유적이냐 영적이냐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문자는 그대로 읽으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상징은 이미 과거에 정보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면 돼요. 그리고 비유라고 했는데 이 비유는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문에서 비유로 풀어줄 때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다고 토를 달아줘요. 그리고 영적인 해석은 하나님만이 아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석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다가 이건 영적인 뜻이다 라고 역시 이걸 토를 달아줘요. 자, 그런데 신천지나 통일교나 어떤 해석을 하느냐 자의적 해석을 하거든요. 계시받아 가지고 깨달아서 아는 해석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원래 기록된 목적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 목적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이제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이게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계시록 17장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자 보세요. 여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어떤 이름이 적혀 있느냐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어떤 여자냐 이런 여자가 있나 없죠. 그러면 비유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설명이 없어. 그러면 상징이냐 구약 성경에 큰 여자와 큰 음녀와 큰 바벨론이 같이 사용되는
그런 내용이 있느냐? 만약에 있으면 그럼 이제 이게 상징이 되는 거죠. 이미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계시록에 대부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상징이에요.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제대로 알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에 보면 처녀 딸 바벨론이요, 바벨론을 여자로 비유하잖아요.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갈대아여. 이 갈대아는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지역 이름이고 바벨론은 나라 이름이고,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심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사야 47장 10절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견고한 성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그 성을 뚫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은 강력한 나라였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든요. 세계 전쟁 역사에 그 견고한 성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예가 없어요. 근데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이사야 47장 11절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너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어떻게 이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었나? 메데파사가 쳐들어왔을 때 그 지하수 통로를 타고 들어가거든요. 설마 이 지하수로 들어올까?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길이 좁고 또 그 지하수는 오물투성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근데 메데파사 장군이 바로 저거다 하고 글로 들어가서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은 성을 무너뜨리죠. 지금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만든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 바벨론 손에 금잔이 있는데 지금 바벨론이 그 주변 국가에 또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우상숭배로 굴복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포도주 마시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사야 성경이나 예레미야서에서 바벨론이 또 큰 음녀가 어떤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지금 읽은 계시록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어떻게 여자 이마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나? 야, 이건 너무 신비롭다.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바벨론이었구나. 요한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 로마를 타락시키는 이 큰 음녀, 가만히 보니까 큰 바벨론이구나, 한 통속이구나,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건데 신천지는 이걸 좌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상징이 나와 있는데도 자의적 해석을 합니다. 시몬 지파장은 뭐라고 하느냐면 바벨론의 음녀의 비밀을 아는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을 통해 사건의 현장에서 비밀을 보고 들은 자, 신천지 총회장이 이 비밀을 다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이 청지기 교육원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음녀의 이름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바벨론은 귀신의 나라다. 구약에서 보면 예루살렘 멸망시켰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말해놓고는 바로 이 바벨론이 청지기 교육원인데 장막 성전을 멸망시켰다. 1980년도에. 이게 계시록 12장 13장에 나온다. 로마 시대 때 우상 숭배로 타락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청지기 교육원에다가 장막 성전에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니까 이게 나중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신천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배도의 비밀, 멸망의 비밀, 구원의 비밀, 배도의 비밀 계시록 1장 20절, 멸망의 비밀 오늘 읽은 계시록 17장 5절, 구원의 비밀 계시록 10장 7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순서도 안 맞잖아요. 구원이 10장인데 그러면 이게 앞에 와야지. 계시록 1장, 10장, 17장 이렇게 가야지. 이 순서도 억지로 바꿔놨습니다. 오늘 강사 만나면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아니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데 계시록으로는 순서가 안 맞다.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시몬 지파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에는 세 가지 비밀이 나오죠. 계시록 1장에는 배도의 비밀인 7별과 금촛대의 비밀, 계시록 17장 본장에서는 멸망의 비밀인 음녀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계시록 10장에는 구원의 비밀인 마지막 7번째 나팔의 비밀이 있습니다. 구원이 계시록 10장이잖아요. 자, 1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10장 7절 읽어보면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7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계시록 11장 15절이거든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왜 이 순서를 억지로 이게 말이 안 되게끔 끼워 넣느냐는 거죠. 왜 멸망의 비밀이 계시록 17장인데 이게 앞에 오면 안 되죠.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17장에 가서 또 멸망의 사건이 일어난다. 아니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무슨 멸망이 있습니까? 이건 만나서 이야기해봐야 돼요. 이건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베도라고 하는데 베도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돌아섰을 때를 베도라 그러는 거예요. 일곱 사자는 배도할 자격도 없고 배도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시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계시받았다 해가지고는 자기들이 일곱 사자다 해가지고는 지구 불바다 되기 전에 14만 4천을 모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은 겁니다. 왜 배도했느냐? 일곱 사람이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흩어졌다. 또 유재열 씨는 1980년도 9월 달에 미국으로 이민 가고 이게 다 배도한 거다. 그런데 이미 1975년도에 지구 불바다 사건이 불발이 되면서 이게 신문이 나고 고소하고 그러니 일곱 사자가 흩어지고 이렇게 해서 뿔뿔이 흩어진 건데 이게 무슨 배도입니까? 그리고 역시 이만희 씨도 유재열 씨한테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1975년도에 유재열 씨가 구속되고 난 뒤에 나와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장막성전에 일할 수가 없죠. 전과자인데. 그리고 일곱 사자 다 대부분 다 흩어지고 나가고. 그래서 오평호 목사한테 맡겼고 어차피 여기에 서울시에 대공원이 들어오는데 이미 보상은 다 받았어요. 보상 다 받았고 뭐 사람 조금 남아있는 거 그거 인수해주고 가는 것 뿐이었는데 그 멸망이 이만희 씨가 고소함으로 유재열 씨가 구속되고 그걸로 장막성전은 끝나는 계기가 됐잖아요.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이걸 계시록에다가 배도 멸망 구원으로 끼워 맞추는 그 자체가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을 하니까 억지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말이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응? 구원자라고 하는 신천 총회장이나 그 집화장들은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들의 실상은 멸망받기 딱 좋은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는 재판을 받고 그리고 청지기 교육원이 예수를 믿는 목사들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청지기 교육원의 그 목사님들이 예수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어찌 청지기 교육원이 멸망자가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시대 제자들 때만 적용되고 제자들이 죽고 난 후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까?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게 다 헛사란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신천지 강사한테 이걸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귀신에 대해서 신천지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오늘 신천지 강사와 또 그 관계자들이 몇 사람이 오는데 그 몇 사람 보는 데서 이 귀신에 대해서 신천지는 어떤 설명을 하는지 지난번에 만났을 때 신천지 안에 귀신 들린 사람 나오면 뭐 어떻게 하느냐? 잘 안 되더래요. 안 돼가지고 그냥 내보낸대요. 아니 내보내면 어쩌느냐고. 아니 안 그러면 와서 해방을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악한 귀신이죠. 그 저는 신천지 강사인데 이 사건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끊임없이 일어났다. 지금 또 일어난다. 유튜브 들어가 봐라. 지금 또 이 사건의 현장이 가득 차 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지금 또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걸 보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신기한 걸 보여주려고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쫓아내려고 했죠. 이 마술사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악기 들린 사람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이 악기야 나가라.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지도자급에 있는 제사장 이걸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당신은 마술사이지만 안 되겠다.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제사장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악기가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귀신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로만 예수 이름 하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그 실체를. 자, 여기서 신천지 총회장 몸에 예수님의 영이 재림해 있다 그러는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귀신 들린 사람을 총회장에게 갖다 들이대면 100%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신천지 강사 관계자들 만나면 신천지 안에 이런 사람들 많지 않느냐?
거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다 그러더라고. 나에게 만나게 해달라. 그들이 기회를 주면 제가 못할 거 없죠. 왜 총회장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느냐. 바울도 해결했는데 신천지 총회장은 성경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고 그의 예언도 전부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상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상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전혀 없는 저주받은 길을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가짜 예수에 속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바벨론 멸망 그러는데 신천지가 말하는 바벨론 멸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신천지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가 바벨론 멸망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면서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의 멸망은 오늘날 개신교가 아니라 신천지가 바벨론입니다. 신천지가 큰 음료입니다. 신천지가 와야 될 때 이걸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